오늘 말씀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깁시다. 우리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5절 말씀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방식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여러 범주에 있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버 중에요, 좀 신기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100시간 동안 PC방에서 살기 막 이런 걸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71시간 7분 만에 이제 기절을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올린 영상에는요, 7일 동안 영어만 쓰면 생기는 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데 한국인이거든요. 영어로만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왔고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에요. 7일간 게사료 먹고 살기, 이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게사료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일주일 동안 게사료만 먹으니까 3kg가 이제 빠지더라고요. 이게 게사료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게사료니까 많이 먹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미국에 실제로 이 게사료 파는 CEO가요, 한 달간 게사료 먹기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진짜 16kg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 뭐 하기, 일주일 뭐 하기,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일주일,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체질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체질로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랑 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예찬이 한결이를 이제 내려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예찬이 한결이한테도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랑 화해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 아내가요, 구역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남편과 주일학교 수련회 건으로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 속상하네요. 짜증이 나고 화도 나는데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구역원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새 싸움 사과 먼저 하세요. 1시간 넘기지 않기 적용, 이렇게 해서요, 1시간 넘지 않고 빨리 화해하래요. 또 어느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랍니다. 먼저 사과하시고 승리를 외치세요. 이렇게. 남 이야기일 땐 쉽죠, 그렇죠? 근데 내 이야기일 때는 참 어렵다 싶어요. 아니, 오늘 한결이가 모기를 막 되게 물리는 거예요. 막 얼굴도 물리고 막 팔에도 물리고, 그래서 너무 따갑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결아, 모기는 더러운 사람을 물어. 네가 더러워서 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장난으로, 맞아 한결아, 너 더러워서 그래. 그랬거든요. 한결이 예찬이가 내려간 후부터 모기를 제가 계속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참 자기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가 이길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려면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 철학, 헛된 속임수였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들은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에서 쓴 적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바로 유대교를 뜻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 유대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일 말씀 16절에 보면요 뭐 안식일, 유대인의 절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미혹하는 것은 아마 유대교로 이렇게 이들을 미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종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전쟁에서 포로를 노획하듯이요 골로새 교인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혈기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뭐 철학, 헛된 속임수, 뭐 세상 학문, 저는 뭐 여러 가지 범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같이 살았던 동생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책을 읽어요. 그 책은 제가 알기로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고전을 읽는다고 해요. 뭐 고전이라고 하면 뭐 공자, 맹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때부터 막 그 고전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책을 가져다가 뭐 읽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뭐 장자 이런 거 저도 한번 따라서 읽어봤다가 좀 바로 포기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쪽 분야를 파고 또 파다 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지더래요. 뭐가 분명해지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고전 읽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전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업적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철옹성같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깨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 나오듯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가 생기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반복되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박물관 신앙이 됩니다.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과거의 화려한 업적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뜨겁게 만났던 주님밖에 안 남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 신앙이라는 것이겠죠. 저를 사로잡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듣기에 질릴 정도가 되겠지만 저도 말하기도 이제 질릴 정도인데요. 그건 바로 이제 인종 중독이에요. 지난 주일에 어느 부부가 이제 손녀를 데리고 교회를 방문하셨거든요. 예배 후에 잠시 내려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귀띔해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 팬이래.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신 걸 들으시고 제 팬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원래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충청도 지금 와서 지낸데요. 너무 힘들대요. 왜냐? 이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표현을 안 해줘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다가가도 이거 반응이 없고, 충청도 사람이 반응이 너무 느려가지고 힘들다고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충청도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주 표현을 안 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제 팬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금세 무뎌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생길 겁니다. 뭐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취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에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신앙이 정체 현상을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지치기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 보면요, 9절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 뜻이에요. 10절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의존해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겠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다비다의 집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철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우철민 선교사님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사람을 때리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요, 술을 마시기 또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술에 흥건히 취해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 죽겠다, 나 이제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교회 가보자고 생각하고요, 교회 갔다고 해요. 교회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는요, 연락처를 2개를 주더랍니다. 하나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 연락처하고요, 주소를 주고 그리로 가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친구가요, 중장비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보냈다고 하면 중장비 면허를 배우고 살아보라며 이 2 연락처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연락처를 취하냐? 바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목사님을 찾아뵈니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나 평생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성령 받고 술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왔다고 해요. 예수님 믿은지 믿는 것도 모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가르치고 자기와 하나씩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 죄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게 됐냐? 이분이 예전에 문신을 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신 지으려면요, 돈이 그 이상으로 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다리미로 그 문신 한 것을 지졌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서울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그 노숙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숙자가 예전에 같이 다니던 형님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싸웠던 그 형님은 자기 집도 있고 그 당시에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역에 노숙자로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형님이,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형님도 예수님 믿으면 저처럼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만약에 자신이 중장비 면허를 따는 길로 갔더라면, 제가 단지 중장비 면허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거라는 것이겠죠. 욕심과 정욕을 채워줄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는 세상 지식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 할례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교에서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 할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 아버지가 돈가스 사준다는 말에 혹하여 가서 받는 수술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였거든요.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거룩함의 표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받을 때요, 온 몸을 우리 순복음교단은 물에 잠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요,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고요, 내 자아가 죽는 거고, 내 안에 옛 자아들, 옛 본성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제 구역 예배하고서는 좀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큐티 설교를 집에서 듣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들으니 처음엔 자녀들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오늘은 큐티 왜 안 들어?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께서 말씀이 들리고 계시다라는 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몇 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대 손이냐,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나는 신앙에 3대 손하고 결혼한다, 4대 손하고 결혼한다, 그거 믿지 마시고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이요, 몇 대 손, 저 옛날에 그런 거 썼거든요. 결혼 배우자 제목, 신앙의 4대 손 이상. 그런 거 여러분 다 쓸모없어요. 그게 몇 대 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그 백성호 청년의 도움으로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이제 아이들하고 봤거든요. 거기 그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의 그 감정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싸워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다 구속사로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한 여자아이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 중에 리더는 거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심함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그 중에 리더는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영화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이 주인공 여자아이의 그 슬픈 기억들 있잖아요, 이걸 다 멀리 날려보내요. 왜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슬픈 기억들이 있다면 그게 장애물이 될까봐, 방해물이 될까봐 이 슬픈 기억은 다 지워버려야 돼 라는 생각에 그걸 다 멀리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이 기쁨이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은 후에 다시 주인공의 그 자아를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요,
주인공의 아픈 기억들도 다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주인공에게 아픈 기억들까지도 다시 주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아픈 기억들도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기억들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온실의 화초인 거예요. 좋은 것들만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옛 생각과 옛 상처에 머물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상처와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들은요, 십자가로 처리가 되어져요. 그 예전에는 아픔의 상징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면요, 그 수치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겠죠. 계속해서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저에게는 14절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것들, 나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은 불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거 숨기잖아요. 나를 거슬리게 하는 그것도 숨기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숨겨버리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는 속임수에 보면 어느 부모님의 간증이 나와요. 이 부모님은요, 중학생 시절부터 센 척하는 패거리에 속했다고 해요. 길거리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요. 슈퍼에서는 껌 한 통을 사며 더 비싼 물건들을 훔쳤다고 해요. 규칙과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멋대로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요, 급한데 그냥 가야지, 이 동네 신호체계가 엉망이네라며 거침없이 운전을 했고 아무데나 주정차를 해 매주 범칙금 딱지를 받았다고 해요. 자녀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거짓말했고요.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결혼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이런 자신을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딸은 아이돌이 되겠다며 학원에 다닙니다. 딸은 연습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를 일주일 쉬고 싶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은 아빠 같은 꼰대들이 쓰는 게 아닌 특정 기종으로만 써야겠다고 고집부립니다. 딸의 말에 버럭 화가 났지만 제멋대로였던 제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딸이 나보다 옳도다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심에도 오직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의 윗질서이지만 따져 묻고 일일이 꾸짖는 대신 입을 다물고 혈기를 참는 십자가 적용을 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져 묻고 일일이 꾸짖는 대신 입을 다물고 혈기를 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목소리로 이길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예찬이가 막 잘 있다가 있잖아요. 큐티하자 그러면요 졸리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큐티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막 방에 들어가서 졸리다고 해서 그때 혈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혈기를 부렸냐? 너 브롤스타즈 게임 지운다.
그랬더니 한 1분 후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십자가 방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때리는 방식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처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적용은요, 반대 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의 반대인 거겠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참으십시오. 참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참아내시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양육 받으신 분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나눔을 시작했는데 어느 권사님의 나눔인데요. 근데 내용 읽어보면 다 티가 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남편과의 연합을 묵상해 봅니다. 저는 경상도이고 남편은 전형적 충청도라 연애 기간도 짧고 멀어서 제대로 간과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20년 차로 들어섰는데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안에 있으면 저는 거룩하고 믿음 좋은 한 열심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6년 정도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죄, 남편 공경이 아닌 무시와 질서 불순종,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 정죄, 그리고 혼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 죄인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도 부리고 그 죄를 깨달으니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게 내 자아를 죽이고 질서에 순종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불쌍한 마음이 드니 한 가지씩 깨닫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방식으로 나아가잖아요. 한 가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순종 못합니다. 질서의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옛 자아와 욕심과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해야 하는 십자가로 이기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십자가로 이기는 적용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내 자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동규가 이제 서울로 가서 살잖아요. 저한테 그 교회를 좀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뻔할 텐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 리더랑 또 연결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소리 사모가 청년 우리들 교회에 거기 다녀왔잖아요. 큐티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원래 그 청년이 우리들 교회 목자였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체가 가니까 좀 이렇게 연락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자인 청년이요, 이제는 목자가 아니래요. 교회에서 7일을 받았대요. 왜 7일을 받았냐? 혼전순결을, 내년에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들 교회에서 7일을 받았대요. 저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혼전순결 안 지킨 거 남자친구랑 자기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는 어떤 7일을 내렸냐? 목자 교육을요,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했대요. 이미 목자 되는 가운데 그거 다시 받으려면 결기 올라오지 않겠어요? 지금 다시 목원으로 내려가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상해도요,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목자 교육 받는 거죠. 그게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십자가로 이기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야 돼요. 호구세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호구세요라는 말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십자가로 이기는 적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그 자존심 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십자가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